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속에 계셨지만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이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이기심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아쉬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시록 5장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4장 5장의 말씀은 하늘의 보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요한 사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 사도를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보여준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 4장하고 5장이라 그랬습니다. 끝날 이 시점에 정말적인 이 시점에 지금 심판자가 누구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체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약속의 이루심이고 또 하나는 사단 마귀 권세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지금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는 결정이다. 그러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란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서 가라. 주님의 격려예요. 믿음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영혼의 천국의 보장은 받고 영혼의 천국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 육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정로와 신앙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육체적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값을 주님 정말 이 끝날 되기 전까지 우리 육을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계시록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일곱 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그 모습, 임재했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4장 5절에서 보좌를 열고 그 주체자가 진정 주체자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부분이 4장 5장인데 4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 5장은 어린 양 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그래서 4장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도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뭐예요? 심판주의 주체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계시록은 너무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러면 이 책을 정말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에 준비한 심판의 이 심판을 집도하고 준행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 심판주이신 분도 예수님. 이것은 제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요, 이미 예수님은 사복음서 속에서 이미 그 심판에 관한 내가 추후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장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말씀은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인이 봉인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봉한 7으로 봉인됐어요. 완벽하게 봉인된 이 7봉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고 두 번째 봉인을 떼고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봉인을 떼는 그때 나타나는 그 재난의 징조가 뭐냐는 겁니다. 심판의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장 속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첫 번째 말, 이 첫 번째 말에 흰말탄자가 과연 누구냐? 주경가들. 많은 주경가들은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흰말탄자가 첫 번째로 주장되어 왔던 그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이다. 아니 이 흰말은 거룩한 것이고 흰말은 사단의 흰색 하면 보통 우리는요 이것은 천사고 선한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복음서의 말씀에서 언급한 것 같은 말씀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이 흰말탄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고 이 흰말탄자를 결국 누구를 상징하게 돼요? 세요한. 이 누구? 제 이름 아닙니다. 이 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흰말탄자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자, 1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인 중에서 하나를 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지요. 자, 생물 우레소리 큰 말이 오잖아요.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2절이 지금 정말로 중요해요. 흰말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았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흰말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받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영상 한번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6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19장입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지금 19장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인데 왼쪽에 6장에 있는 면류관하고 오른쪽에 있는 면류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6장하고 19장하고 구분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언급하고 19장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거든요. 19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하고 6장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보통 이제 주경가들은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10만 탄자를 가리켜서 복음의 승리자다, 복음의 증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장차 나타나 정복할 정복자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떤 이제 둘이 분류가 나눠집니다. 자,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 부분으로 나눠져서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 때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한번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의 단어가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 지금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스테파노스. 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6장에는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이 스테파노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월계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로 운동 경기에 어떤 경기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 뭘 통해서? 어떤 경기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 주는 관. 자, 이 말을 이해가고 계세요? 자, 19장에는 단어가 달라요. 6장에서 쓴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고 19장에서 쓰는 면류관입니다. 19장은 디아데아라는 씁니다. 디아데아. 이 디아데아는 왕권을 가진 자에게 주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띠, 그러니까 왕관에 들어있는 띠를 의미하고 그 관을 의미하고 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월계관 종류거지요. 운동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 띠를 얘기하고 19장에서는 왕직을 받고 세움받은 자들에게 주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활입니다. 활. 이 활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6장에 나오는 이 말은 뭘 가졌어요? 활. 자, 19장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으로 봐야 되겠죠. 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자,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네, 관이 바로 거기에서 왕관을 의미. 그다음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결국은요 19장에는 말씀이 주의해요. 자, 그러면 6장에서 말하는 활의 의미가 뭐냐면 활과 검의 차이, 말씀의 차이거든요. 자, 활의 의미가 본다면요, 이 활은 성경 구약 성경에 물론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가 주로 사용됐던 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요 찔러대는 거예요.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고통을 주는 도구였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9장 이 마곡의 전쟁인데요. 39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곡이라는 것은 마곡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활을 통해서 정말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고 있는 마곡의 산으로 잡고 있는 그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는 거, 없애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곡이 곡이라는 왕이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뭘 가지고 공격해요? 활을 가지고.
그러므로 활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도구. 그러니까 지금 흰말탄 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하나 또 볼까요? 사진 하나 또 보면요 아폴로 신이 한번 볼 거예요. 아폴로 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폴로 신. 여러분 아폴로 신 아마 제가 이미 했죠? 아폴로 신에 대해서. 아폴로 신인데요. 이 아볼로주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아폴로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아폴로미에 파생된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요 그리스도 로마의 신인 뭘로 바뀌냐면 아폴로 신으로 바뀌어요. 자, 보다시피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활이에요. 활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6장하고 19장하고 헷갈려가지고 19장을 6장 똑같이 보아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본다. 그럼 우리는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흰말탄 자를 뭘로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 흰말 탔어요. 자기가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거짓으로 가장해서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예수다 기적과 능력을 해가면서 내가 예수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이니까 여러분 혹해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신적 능력이고 진짜 참 신이야, 참 능력자야. 그리고요 그 속에 다 몰려가. 왜? 표적 보고 가는 거예요. 표적. 요한일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통해서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요, 미혹하고요.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거짓 마귀 사탄은 어떻게 또 변신을 하는가, 가장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그 다음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가장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야, 내 말이 진짜 말이야. 그리고 내 말 들어. 말세가 되면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뭐 한다 그래요?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은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은 이간질해서 미혹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간질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간질의 영이 나타나면 결국은요 분쟁과 평화가 없어지고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영의 믿음의 사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이간질 영이 임하면요. 그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간질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요 형제 간의 형제의 거리를 무너뜨리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까? 또 앞으로 계속 이길 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긴 거예요. 이미 계시록 자체도요. 이미 이겨놓은 것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때 계시록 때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를 싸워서 물리치고 끝내고 이게 개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겨놓은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긴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겼어요. 이겨놨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라고요. 싸워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된다니까. 이미 그래서 마귀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계시록 전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기시고 이 심판을 주도하신 분은 뭐예요? 이긴 분이란 말입니다. 힘이 있어서 이제는 끝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나와서 또 해요? 신발 타고 또 내려와서 또 한다고요? 아니 이미 4장 5장 1절부터 쭉 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한다고요? 아니고 가장 골로새서 진짜 많은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이미 십자가로 끝냈다니까요. 요한복음에도 16장에도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아니 힘이 없어서 힘 빠져가지고 내가 또 다시 정비해가지고 무기를 정비해가지고 또 싸워서 또 이기려고 또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거짓 영들에게 속이는 자들에게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이를. 그래서 결국은 행복의 동산을 빼앗기잖아요. 첫째 이를 뜨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을 통해서 이간질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게 되면 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간질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간질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제가야 이렇게 때 뭐 들었어? 아니 그 사람이 그랬어. 야 그 사람이 너한테 그 소리 했어. 뭐라고 하더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은 그럼 두 사이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마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봅시다.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자 지금 여기 오른쪽 보시면 붉은 말이 보이죠.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뭘 제해버려요? 평화를 제해버리는. 자 그러면 화평을 제해버려 평화를 제하면 뭐가 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게 되고 평화를 제해버리면 100% 이건 1000%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이 뭐예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백성이 가족이 심지어는 성도가 성도를 뭐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피.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가진 자가 나와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떠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나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불안해집니다. 자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19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지금 평화가 없어지면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뒤쪽에 스가랴서 1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칠 것이면 지금요 그 전절에서 보면은 서로 손을 잡아도 서로 쳐요. 그러면 서로 피차 손을 들어서 서로 쳐요. 결국은 뭐예요? 평화를 없애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보게 만들고. 지금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볼 때 자 이것만
특별하게 이것만이라고. 하나님의 종말적 개념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특별히 결말 때가 되면은 이제는 사단들이 더 날뛰게 돼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통해서 화평을 찾고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없어도요 얼마나 화평하게 평안하게 살았어요. 정말 떡한 짝도 나눠 먹고요. 없으면 년들에 보리죽도 나눠 먹고요. 그렇게 그냥 이웃이 담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푸라기로 세우는 담을 도둑이 못 넘어간다니까. 창호지 한 장 붙여놓은 그 집 문고리 하나 걸어놓은 그 집을 못 들어간다니까. 도둑이 얼마나 이 열쇠가 튼튼한지. 지금은 철문을 해도 그걸 뚫고 들어가. 뭘 말해요? 점점 우리 속에 화평이 사라져.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럴 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인을 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이 견해가 잘 서야 됩니다. 첫째는 뭘 봐야 된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의 심판. 두 가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또 수요일 날 셋째 인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